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하늘 전 따지 등 이제 글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만 아이들한테 자습을 시켜놓고 훈장님이 깜빡 졸았습니다. 그러자 그중에 말썽꾸러기 그 학동 한 아이가 훈장님 우리한테는 졸지 말라고 하시고 훈장님이 조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어린 년이 당돌하게 훈장 선생님한테 말을 이렇게 이제 따지듯 얘기를 합니다. 그제 훈장 선생님이 그 말 때 야 이놈아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공자 선생님 좀 만나고 왔다 하고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선생님한테 그렇게 따졌던 어린 녀석이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꾸벅꾸벅 조는 것입니다. 하늘 전 따지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다가는 조는 모습을 장죽을 가지고 머리통을 탁 때리면서 이놈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이제 공부하다 이렇게 말고 줬냐 야단쳤더니 이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훈장님 저도 좋은 것이 아니고요 공자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요 공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지난번 훈장님이 안 왔다 갔다고 하시대요. 참 어린 녀석들이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을 놀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많죠.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 메시아, 또 예수님은 왕, 여러 가지 많은 칭호가 있습니다만은 또 가장 보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선생님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인 셈이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 되신다는 것은 단순한 세상 지식이 아니라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스승,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배우고 가르친다는 면에서 인간이 인간됨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배움으로써 인간으로서 모든 기본 도리 그리고 인간에서 이제 갖춰야 될 모든 자세들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브라우닝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무지는 무죄가 아니고 유죄다. 모르는 것은 결코 무죄,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유죄다. 그것은 무지가 고의인 경우 그 무지 자체는 이미 범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는 말이 때로는 구실이 될 수 있고 핑계가 되기도 하지만 알아야 할 때 알지 못함으로 무지가 되면 그것은 결코 책임이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배움으로써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할 수 있는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교역학자인 케일리 여사는 현대인들의 세 가지 죄가 있다. 그 하나가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 또 하나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죄, 또 하나는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배움의 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 죄를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 이건 참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죠. 먼저는 나 스스로도 이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친다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부담이 되거나 어떤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는 이제 학문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누구도 자기 분야 외에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학문들이 다 단절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어떤 학문의 자기 분야 외에는 잘 알지 못하죠. 어떤 가정에서 할머니가 의과대학에 다니는 손주한테 야, 내 왜 이제 귀 속 유행거리고 귀가 멍멍한데 왜 그러냐 하고 의과대학 다니니까 잘 알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주 녀석이 하는 말이 할머니 저는 안과라서 그건 귀는 잘 몰라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괘씸했던지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네가 그럼 안과 전공은 오른눈 전공이냐 왼눈 전공이냐 하고 이렇게 그 손주 녀석한테 이렇게 이제 쏴붙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분야에는 잘 모른다는 쪽에서 가르친다는 걸 그렇게 간다는 건 쉽지 않죠. 또 하나 문제는
누구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친다는 문제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부터도 부족하고 나부터도 이런저런 약점이 있는데 이런 내가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가르친다는 문제에 대해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되죠. 전에 서울여자대학교 교목실장을 지내시던 이기순 목사님이 언젠가 장신대 오셔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신 말씀을 전하던 중에 그분이 두 가지 잘못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던 적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잘못은 자기 같은 사람이 목사 됐다는 것이 먼저는 잘못이다. 또 하나 잘못은 그런 부족한 자기가 또 설교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잘못이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부족함을 얘기하시면서 그럼에도 그렇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목사로 세우셨기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그 비수용성 이것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죠. 언젠가 그 전에 이제 50 청문회 때 누가 이제 어떤 거기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떤 거기 설명하려고 하니까 대뜸 그때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냅다 소리 지르는 말이 설교하지 마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이것이 설교라고 이렇게 설교란 말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썩 그 좋은 느낌보다는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또는 이제 장황하게 도덕을 논하는 얘기들을 설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말 조심해라. 이 말을 조심하라는 그 차원에서 먼저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 교사는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로 인해 실수할 수가 있고 말 때문에 또 이제 잘못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신론 철학자된 프레드리 니체는 언어가 인생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언어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말했는가 하면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한말 슐트는 그는 말하기를 자기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T.S. 엘리어트에 대해서 함께 논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링컨이 남북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승리할 수 있던 그 요인은 그의 유명한 게티즈버그의 연설이 국민들을 감동시켰고 이래서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다고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이 2차 대전에서 독일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명재상 처칠의 그 연설 덕분이었다고 얘기하고 독일이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을 그렇게 이제 탄압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탁월한 연설 때문이었다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통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 먼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교회 안에 이제 가르치는 자, 교회 안에 이제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여러 가지 직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직분 가운데 먼저 사도가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서 이것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하나님 보내시셔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냄받은 자다. 여기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자율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보냄받은 곳에서 보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제 사도의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도 특별히 어떤 그 자율성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그래도 많은 자율적인 어떤 이제 자기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전통과 경험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한다는 쪽에서 이 교사들은 상당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런저런 실수가 있고 잘못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때로는 교회에 덕을 깨뜨리는 이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도 소위 랍비가 있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백성들이 어떤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면 그들에게 말씀을 근거해서 아니면 유대의 어떤 율법의 전통에 근거해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저들을 이제 잘 말씀을 교훈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랍비라는 말은 영어로 my great one,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랍비는 상당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신뢰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제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도 나도 랍비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너희에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홍수가 나서 너희 부모와 랍비가 함께 물에 빠졌다면 누구부터 먼저 건질 것이냐? 우리는 당연히 내 부모부터 먼저 건져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스승부터 먼저 건져야 된다. 이건 내 영혼의 문제, 내 운명을 이제 결정짓고 안내하는 분이기 때문에 스승을 더 먼저 건져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만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선생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했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 이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때로 뭔가 가르쳤는데 그것이 선생 스스로도 잘 몰라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래도 저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 가르치는 일에 쉽게 나서지 말라. 대단히 이건 중요한 일이고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나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사라고 해서 모든 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가르칠 뿐인데 때로는 이제 자기가 잘 오해하거나 자기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직 과목을 이수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을 질문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학생들 이제 대답할 것이냐? 일단 무슨 얘기든지 자기가 생각대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게 틀리더라도 얘기를 해놓고 집에 가서 자기가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만약에 틀렸으면 그 다음날 시침 뚝 떼고는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학생이 교수님, 선생님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하면 아니야 이게 맞는 얘기야 하고 시침 뚝 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해야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신뢰가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교수법으로서는 뭐 필요하겠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둘러붙이는 것 속 이제 선생님으로서 좋은 모습이만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사이로부터 많이 떨어진 것이 늘 참 부끄럽고 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문제도 많은 고민, 많은 이제 아픔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 지도자의 문제,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또 잘못 가르쳤고 또 그리고 목회자들이 사이로부터 신뢰를 지도자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사이로부터 이런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무인가 신학교에 무자격 목회자들을 쏟아낸 것이 한국 교회에 이런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 캐톨릭 신학자가 개신교에 대해서 지적한 말 가운데 앞으로 개신교회가 어떤 복병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신학 없는 설교일 것이라, 그로 인해서 교회 스스로 어떤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캐톨릭 신학자가 지적한 데 말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급성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를 필요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가 신학교가 남발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분명 교회 집사였는데 어느 날 신학했다고 목사 됐다고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 돈벌이하는 이런 장사꾼들까지도 생겨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저 자신부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 자성할 때가 많고, 어느 때는 자기 목회직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유롭게 믿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갖습니다만은, 적어도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명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가 마땅히 필요해야 될 터인데, 저는 함부로 제 후배라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목사되라고 쉽게 저 권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심각하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고 응답해야 될 문제지, 그냥 옆에서 해라 해서 쉽게 남이 장에 가니까 보따리 싸들고 그냥 따라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봐. 너희 신학생이 되겠다고 신학교 오는 그 학생들을 향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해봐라.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절대적 하나님 뜻이라 싶을 때 그때 결단해야 되지, 함부로 쉽게 나설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그분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책임졌던 신학교에 두 종류의 학생들은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한 종류는 매우 유능해서 모든 일에 성공하게 해왔기 때문에 목회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충만한 학생을 거절했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방식, 자기 지식과 자기의 어떤 재주만 가지고 하나님을 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자기를 목사 만들려고 모든 일에 그동안 실패하게 했다고 하는 학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람은 목회를 해도 실패할 테니까 이런 사람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가 한 얘기는, 근데 전자의 경우는 좀 아깝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했다고 목회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이것도 목회자로 자세 잘못 이제 맞지 않지만 그래도 좀 아까운 점은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결국 무능할 자격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함부로 쉽게 선생된다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이것이 위험할 수 있고 조심스러운 문제인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노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언제부터 여자 목사님들이 갑자기 부쩍 늘었습니다. 근데 여자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뭐 우리 교단 헌법에 이제 이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처음부터 기도하고 이제 대학 나오고 바로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 된 경우 같으면야 나름대로 자기 이제 소명과 결단에서 목회자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만, 오랫동안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로 있던 분들 중에서 뒤늦게 신학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한 분들을 보면 저분들이 왜 목회를 시작했을까? 나름대로는 이제 물론 하나님 불러서 목사 됐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성실하게, 교회에서 말짱하게 집사나 권사로 있다가 뒤늦게 신학하겠다고 나서서 도시에 어떤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온 가족들 데리고 몇 명 모아놓고 교회를 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받은 은사 가지고 어떤 특정한 곳, 그분들만 꼭 해야 될 곳에서 목회를 하겠다면 그것도 참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도심 그 많은 교회들 그 숲에서 조그만하게 이제 개척하기 시작해놓고 가족들 모아놓고 가족들 힘들게 하면서 목회한다고 나서는 모습 보면은 교회에서 그냥 평신도로서 교회 섬기는 것이 보다 나도 교인들을 위해서 뭔가 나서서 하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참 때로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당시 사도 야고보가 목회하던 그 당시도 교회 안에 차천 타천으로 서로 자기가 랍비되겠다, 선생되겠다 하고 나서는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일 때,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위해서 무엇을 지도하고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문제는 우리가 삼가 조심하게 내 스스로를 살피면서 그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서 이런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아침 운동회 조율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뭐 음식 먹은 것이 그만 배탈이 났는지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 훈시는 길어지기만 했습니다. 참다가 겨우 이제 교장 선생님 훈시가 끝나서 불이 나게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앞불사 그만 실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뒷바지가 척척해졌는데 또 땡땡땡 종쳐서 교실에 들어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대로 씻지 못하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학생들이 킁킁대면서 냄새 난다고 난립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그것을 제시고는 종이를 한 장을 뭐라고 써서 너 빨리 집에 가서 이거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이고 살았다고, 이제 계속 교실 안에 있으면은 이제 학생들이고 뭐고 이제 막 놀려대고 날칠 텐데 뭐 냄새 난다고는 하다가 어쨌든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어서 불이 나게 이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더니 어머니가 너 이놈 왜 학교 갔다 이렇게 금방 와? 또 네 바지는 게 뭐야? 하고 야단치는데 그 종이를, 선생님이 주신 쪽지를 내밀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씻자 하고는 씻고는 옷을 갈아입혀서 이제 학교 가라 하고는 학교까지 어머니가 데려다 줘서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갔더니 아무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이제 어머니한테 쓴 편지가, 이 아이가 지금 탈이 나서 그런 모양인데 야단치지 마시고 아이가 당황할 테니까 꾸짖지 마시고 옷 갈아입혀서 학교에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써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지혜로운 모습, 이 선생님의 그 학생에 대한 배려 때문에 아이는 그 난처한 곤경에서 무사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지도한다면 이런 배려와 이런 관심과 이런 지혜가 필요할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경계하신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말의 실수죠. 행동으로 실수도 사람들이 하기 쉽지만 쉽게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자기를 올무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문제를 크게 그르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많아서 사도 야고보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역사 속에도 말 실수 때문에 큰 곤경과 낭패를 본 일들이 많이 있었죠. 프랑스 시민혁명 직전에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지금 시민들이 왜 저것밖에 요리치냐 하고 이제 그 시민들의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하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아우성이냐 하니까 먹을 것이 먹을 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하고 한 것이 이것이 구슬이 돼가지고는 나중에 혁명대에 의해서 단두대에 목이 잘리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고 월남 전쟁, 베트남 전쟁 때 그 전쟁에 반대하는 승려들의 시위 그리고 그러면서 승려들이 이제 분신 자살을 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쿠엔카오키 부통령 부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승려들의 바베큐다 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가지고는 큰 봉변을 당했고 끝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말 때문에 있게 되는 이 설화 이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나라를 이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미 교훈했는데 첫 번째는 1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빠르다 보면 말이 먼저 나서다 보면 실수하기가 쉬운 것이죠.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고 말을 해야 될 터인데 말부터 앞서다 보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어느 부인이 수도사한테 와서 자기는 남편하고 늘 이제 불화로 이제 다투다가 싸울 게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자 물이 담긴 병을 하나 주면서 남편과 다투기 전에 이 물 한 모금을 입에 넣고 이걸 삼키지 말고 꼭 물고 있으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저 이제 수도시킨 대로 그 물이 어떤 신비한 약을 이제 어떤 물로 생각하고 즉 어떤 불화만 생기려고 하면은 물을 입에다 물고는 물을 입에다 물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정이 화목해지고 더 이상 다툼도 생기지 않고 아주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너무 신통한 효력을 보고 나서 이 수도사한테 찾아와서 이 물이 얼마나 영감 있는 물이길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고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이 수도사가 한 말이 이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다만 침묵이 신비로울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 자체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물을 입에다 물고 있으면서 잠시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 말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였던 것이죠. 우리는 말이 빠르다 보면, 말이 앞서다 보면 자연력의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1장 26절에서는 자기 혀의 재갈을 먹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위는 혀로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말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소연배된 이런 자세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일생 동안 선한 일을 해놓고도 말 한마디 잘못된 말로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경계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는데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은 내 자신을 내 몸을 노예처럼 이렇게 길들인다는
이런 표현으로서 자기의 어떤 실수를 막고죠. 자기도 이제 이런 데 시험 들지 않고죠. 자기를 가혹하게 다스려서 종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가혹하게 다스려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자 했었다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장 12절에서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심판,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다가 12 정탐관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서 보고하는데 그것은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자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못 들어가리라. 그 땅 삼키리라. 그대로 그 땅에 삼켜서 그들은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자체에 축복이 있고 이것이 저주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능력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말은 그냥 어떤 공간을 울리는 하나의 음파로서만이 아니라 말 자체가 하나의 어떤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는 이제 말을 재갈 물리라.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그것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면은 그때부터는 고분고분해지죠. 그렇듯이 그 힘센 말도 재갈 물려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듯이 우리 사람 입에도, 내 입에도 이렇게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배의 키와 같다. 아무리 큰 배도 뒤에 있는 그 작은 키에 의해서 배가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말에 의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사람에게 온유한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움직이고 다스려 가야지, 내가 자꾸 저주 섞인 말, 비난하는 말, 이렇게 의심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쓰면 내 운명도, 내 인생도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운명이 결정되고 만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사고,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어떤 말로 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낼 것인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쓰는 것이 우리 자신, 나의 자신의 운명을 복되게 하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조임금님 하루는 신하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공들은 나를 어떤 임금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자 어떤 신하 하나는 임금님 듣기 좋으라고, 이 임금님 폐하는 전하는 요순시대 임금님과 같지요. 요 임금과 순임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신하는 전하께서는 방금 말씀한 요순도 될 수 있지만 또 가장 포악하다고는 걸주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나신 갑자기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상의 폭군과 같은 걸주에 비하다니 이런 이제 뭐만 말이 어디 있는가 하고 진경로하려는데, 그때 유성룡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 요순과 같다 하면 권하는 말씀이고 걸주와 같다는 말은 경계하는 말씀이니 둘 다 좋은 말씀인 줄 아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 듣고 이제 선조 임금이 이제 마음이 풀려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그 어떤 화를 어떤 달래고 서로 화해시키고 또 서로 좋은 이런 온유한 말로 분위기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말이 진정 지혜로운 말이요. 이런 말로 인해서 배가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듯이 우리들의 모든 삶도 올바른 길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6절에 있는 대로 불길에 의해 가지고 온 집을 태우기도 하고 산을 태우기도 하듯이 말을 한마디에 의해서 많은 어떤 파괴적인 영향력들,
무서운 이제 불행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애틀란타 저널의 그 신문에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인상 깊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갈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는 나의 노예를 거느린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중상모략,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다른 사람을 하는 이런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이 모건 블레이크는 이런 글을 애틀란타 저널지에 실었다고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사실은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 신앙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혀의 권세에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 어느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를 판다고 소리 지르니까 앞다퉈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면서 그 지혜를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다 거두더니 그냥 가면서 한마디 쏙 내뱉는 한마디 뱉고 가는 말이 말 조심해 한마디 하고는 그냥 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 조심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임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모로코 속담에 보면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34편 12절과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악에서 우리 악한 말을 금할 것이며 거짓된 것을 우리가 물리칠 때 우리의 생명이 복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언어를 채워갈 때 여기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선생되는 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또 말을 혀를 다스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 쉽게 그리고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그리고 이 때문에 나타난 많은 파괴적인 일들이 바로 말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나서기 앞서서 저희 자신을 먼저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입을 다스려서 선한 말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로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와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정결케 함으로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물러나고 하나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주께 돌봐 주시고 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항저지 일꾼을 뽑고자 합니다. 이에 성령께 주장하셔서 주의 뜻에 합한 종들을 바로 세워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